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우리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10월 셋째 주일 온 마음과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그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에베네셀 우리의 동반자가 되어주시며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환난 중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셨으며 고단한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지친 발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 저희들이 주님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과 정성껏 준비한 이 예배를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입니다. 1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걱정 근심하는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주께 영광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속히 끊게 하소서. 성부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쓰시고 주께 영광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교동문 59번입니다. 교동문 59번. 우리 화면을 보시면 되겠고, 또 찬송가 뒤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라. 큰 빛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오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 주간 살아가면서 부족했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함께 화면을 통해서 이 시간 고백의 기도로 드리고 또 나만이 하는 데를 참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함께 기도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저희들의 생활에는 세상의 지식은 잊었으나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는 없었고 육체의 자유는 있었으나 보람 있는 열매는 맺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믿음은 있었으나 행함은 없었고 기도는 있었으나 응답은 없었고 아픔과 고통은 있었으나 눈물은 말라버린 메마른 삶을 살았습니다. 오 주여, 우리의 어리석음을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회개하는 우리에게 참된 지혜와 신앙의 열매와 기도의 응답을 주옵소서. 죄사함의 감격한 눈물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은밀한 죄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여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 앞에 서게 하시고 그 능력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십자가 앞에 서게 하시고 다시 복음 앞에 서게 하셔서 오늘 우리의 교회와 오늘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은밀한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곳에 하나님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 이 시간 이겨내고 다시 설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0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 뒤편에 나와 있습니다. 10월 31일 종교개혁주일로 이 개혁교회가 지키고 있는데요. 그때 이제 김영광 어린이, 김준영 노아람 집사의 둘째 아이입니다. 유아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이번 165기 총회에는요, 좀 교회 법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유아 세례를 만 2세까지 주게 되어 있는데 이 팬데믹 때문에 아이들이 출석을 못하기 때문에 만 6세까지 유아 세례를 줄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고요. 입교 예식을 만 15세가 되었었는데 12세까지도 줄 수 있도록 법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유아 세례가 31일 날 있고요. 입교하는 아이들이 있고 또 세례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자는 김래헌 입교로 들어가 있는데 세례입니다. 임채은, 추예람, 그리고 임동신. 확정된 건 아니고 이제 대상자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신청해 주시면 이제 사전 교육을 마치고 세례 입교 예식을 11월 21일 셋째 주죠. 추수감사주일 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 복사기 수리가 완료됐습니다. 교회 복사기 혹시 좀 필요하신 분들은 사용하셔도 됩니다. 함신현 성도님 수술 잘 마치고 회복 중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8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9절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틈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날 곧 그달 12날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달 초 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는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드는지를 알고자 하니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으니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으니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일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제약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야 할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육신이 되었을 때, 육체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노아를 통하여서 방주를 짓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서 이 아담의 족보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찾기를 원하시는 것은 죽음, 사망, 심판이 아니라 그 속에 감추어진 구원의 역사,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살아내는 그런 인생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노아를 통해서 논리적으로는 설명되지 않지만 방주를 지어내고 있는 그런 인생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짓고 또 이제 이 들어간 이후에 홍수가 막 범람하고 오늘 말씀처럼 땅 위에 지면에 발을 내딛기까지의 기간이 성경에 보면 371일이었다. 1년이 넘는 시간이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 인내의 시간이 영성의 핵심 요소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물이 감하고 비둘기를 3번 내보내면서 두 번째 이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왔고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물이 감화해져서 이제 육체가 땅이 드러났다는 것을 이미 노아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그 좁은 공간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약 57일의 기간을 더 기다린 이후에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여서 이제 나가라고 할 때까지 그는 참고 인내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노아는 먼저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보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노아가 먼저 까마귀를 내오는 이유, 여러분 그것은 까마귀의 습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까마귀는 홍수 이후 이 죽은 사체에 정신이 팔려 있지만은 노아는 실망하지 않고 다시 비둘기를 3번에 걸쳐서 내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방주의 뚜껑을 제치고 그 땅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까마귀처럼 그냥 좀 답답하면, 힘들면, 어려우면 그냥 홍수 이후에 그냥 널브러져 있는 썩은 그런 어떤 사체여도 오늘 그냥 그곳을 향해서 배회하고 방황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내려오지 않고 57일을 기다렸다가 완전히 땅이 마른 것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방주에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보면 다 아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운전면허를 좀 따서 처음 운전을 시작하고 나면은 한 1년 동안은 내가 다 하는 것 같아요. 내가 그냥 막 그 좁은 공간도 그냥 막 샥샥 들어갈 만큼 내가 운전을 제일 잘하는 것 같고 좀 잘 사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참 그렇게 느낄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생 중에도 57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맺어주실 때도 다 된 것 같고 다 이룬 것 같을지라도 57일의 기간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밥솥에 밥을 할 때도 뭐 그렇잖아요. 픽 하고 이렇게 뭐 그 증기가 올라와도 바로 열지 않고 뜸 들이는 시간이 있는 것처럼 인생에도 바로 57일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참아내지 못하면 끝까지 견뎌내지 못하면은 오히려 인생의 실패가 찾아올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은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영성은 그냥 단지 무작정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또 무작정 세상을 향해서 막 그냥 급한 마음, 막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뛰쳐나가는 것도 아니고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가 거룩한 사명을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었을 때 세상으로 뛰어드는 것이 바로 영성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은혜의 때, 이 구원의 때, 새롭게 주신 비전과 은혜를 누리는 사람과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옛 세상, 이 과거의 찌꺼기를 그리워하며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잊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람, 우리가 지난주에도 설명했지만 바로 롯의 가족이 대표적인 가정입니다. 심판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 못하는 거예요. 구원을 주신 그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뒤돌아보고 옛생활, 옛습관을 정리하지 못한 채 과거의 어떤 삶을 잊지 못해서 오늘 우리가 몸은 떠난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과 삶의 습관은 늘 그 자리에서 배회하고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온전히 그 말씀 안에 빠져들어가지 못합니까? 그럼 몸은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그냥 머릿속에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좀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젖어든 습관, 오늘 우리의 과거의 어떤 모습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을 배회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바로 결단하는 인생이에요. 자, 이와 달리 좀 룻의 가정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 성경 보면 룻기에 보면 나오미가 베들레헴, 이 이름이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떡집.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름, 떡집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말씀이 있는 곳이라는 거죠. 은혜가 있는 곳. 그런데 이 떡집에 뭐가 떨어졌습니까? 양식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떡집에 가뭄이 들기 시작했을 때 어떡할까? 그럼 광야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믿음의 삶을 살다가 인생의 광야를 만나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다가 인생의 질문이 생기고 고민이 생기고 인생의 광야를 만나고 떡이 떨어졌을 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 나오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묻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결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내려갑니까? 모압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떠나지 않아야 될 것들을 그냥 떠나버린 사람들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남편이 죽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여전히 흉년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삶의 자리가 나아졌느냐?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떤 소문이 들립니까? 떡집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그때 룻은 무엇을 결단합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자기의 고향, 자기의 부모가 살고 있는 모압에 머무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와 함께 가기로 결단합니다. 장래에 대한 소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냥 남의 밭에 가서 그냥 이삭을 줍는 아주 비천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장래가 보장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땅, 약속의 땅, 어머님의 하나님이 있는 곳을 향하여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사람은요, 비록 이삭을 주워 먹더라도 여전히 방주 안에서 그냥 조금 제한된 양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더럽혀진 고기를 먹기 위하여 배회하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처럼 심판의 때가 지나고 은혜의 때가 시작될 때 내 삶에 주신 은혜의 그 기회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은 홍수의 시작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부터 시작이 되었고 40주야 비가 내렸고 110일간 계속 물이 불어 150일 창일했다. 그리고 물이 물러가는데 74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40일이 경과한 후에 까마귀를 내어보냈고
7일이 경과한 후에 비둘기를 다시 보냈고 또 7일이 더 지난 이후에 비둘기를 내보냈고 마지막으로 지면에서 물이 거친 그 시간이 총 370일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노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부족한 양식이 지금 있고 그 371일 동안 좀 뭔가 제한되고 절제되고 어떤 그런 그 갇혀진 어떤 그 삶에서 바로 뛰쳐나가지 않고 침착하게 땅이 마를 때까지 기다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때까지도 견뎌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여기서 창이 열리고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내고 물이 거친 곳을 확인하고도 바로 뛰어나가지 않고 땅이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 진짜 영성은 바로 침착함과 결단을 겸비한 때 생겨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창이 열리고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내고 물이 거친 것을 오늘 우리가 확인했어도 바로 뛰어나가지 말고 여러분 침착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가 거룩한 사명을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었을 때 세상으로 뛰어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침착하고 차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가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뛰어들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은 이 까마귀와 비둘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까마귀는 한 번 나간 후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보면은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날아 왕래했다는 말은 앞으로 나아가 되돌아왔다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이 되돌아왔다, 왕래했다고 하는 의미는요, 이 까마귀가 방주에서 문을 열고 나갔을 때 다시 모세에게로 돌아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얘기냐면은 아직 그 물이 마르지 않았지만은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떠다니는 사체들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썩은 고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 까마귀의 양식이 뭡니까? 썩은 양식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왕래했다고 하는 의미는 실제적으로 어떤 의미냐면은 노아가 있는 그 방주 안으로 까마귀가 돌아왔다는 것이 아니라 이 노아의 방주에서 뭐하고 있다는 겁니까? 배회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방주의 역청을 바름으로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좋은 재료를 쓴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보혈을 바르고 오늘 우리 인생에 역청을 바르고 오늘 우리 인생에 바를 만한 것을 발랐을 때 깨지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이 아니라 방주가 아니라 그냥 썩은 세상에 배회하는 까마귀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육적인 눈으로 사는 사람, 까마귀의 눈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구원의 방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냥 육신의 필요를 얻기 위해서 불결한 것으로도 배를 채우는 일을 사슴없이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육신의 눈, 까마귀의 눈으로 사는 사람은 이 참혹한 죽음 앞에서도 지금 자신의 필요만을 찾을 뿐 새 시대와 하나님의 영광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눈을 가진 인생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전에 이 371일 동안에 지켜주셨고 보호하셨고 먹이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눈앞에 썩은 고기여도 그것을 먹고 마시고 그냥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그냥 그 썩은 사체 앞에 배회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게 구별된 방주 안에 오늘 우리가 있다 하더라도 이처럼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 안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 하더라도 까마귀의 눈을 지니고 오늘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계가 오늘 우리에게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371일이라고는 고통의 순간이 끝나고 고난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 위드 코로나 언제 새로운 시대가 오늘 우리에게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세계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비전이 아니라 썩은 고기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냥 여전히 나의 습관과 몸에 배인 오늘 우리가 옛 모습에 오늘 우리가 사로잡혀서 그냥 그 썩은 그것으로 배어하며 그것만을 만족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환난 날에도 비둘기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둘기는요, 까마귀와 다르게 이 마른 땅을 앓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평지나 골짜기에서 생활하고요. 앉은 자리를 찾지 못하자 노아에게로 돌아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둘기는 젖은 땅에 있을 때, 썩은 고기가 있을 때 방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비둘기는 안식처가 어디인지 알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8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봅니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자, 비둘기가 돌아왔을 때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습니다. 자, 본문에서 감람나무 새 잎사귀라는 말은 심판의 끝을 상징하는 것이고 새 시대의 시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환난의 때 비둘기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반주 밖 여전히 죽음의 냄새가 진동했어도 어둠이 밀려오고 죽음의 그 사신이 애굽의 땅을 두루 다녀도 언약과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썩어가는 세상 속에서도 비둘기의 눈을 지니고 살아가면 비록 오늘 우리 주위가 황폐하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 주변이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그것이 그냥 썩은 사체로 막 가득한 것처럼 지저분하고 오늘 우리가 막 혼란하고 죄악으로 가득하다 하더라도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가 참 안식하게 되는 것이고 죽음의 땅에서 생명을 추구하고 새 시대를 굳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황폐하더라도 그리고 오늘 우리의 상황이 썩은 고기를 얻고자 그냥 주변에 그냥 방황하는 그런 까마귀와 같은 인생이 되지 마시고 비둘기와 같이 나의 참 안식처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약속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까지 참아내고 견뎌내고 오늘 우리가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접촉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구분해야 됩니다. 어디서 머물러야 할지를 오늘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둘기와 같이 참 안식처인 방주로 돌아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주의를 통해서 구속의 안식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구속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썩은 세상에서 안식을 찾고 평안을 찾으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위로를 얻지 못하고 평안을 얻지 못하고 세상의 불안과 초조함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를 지키시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보호하시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보혈을 안팎으로 바르고 이 방주에 물이 들어차지 않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방주가 깨지지 않게 보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까마귀의 눈을 가지고 옛 습관과 옛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위로를 얻지 못하고 평안을 얻지 못하고
세상의 불안과 초조함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참 영성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로 하여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된 영성은 이 비둘기의 눈을 가지고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가 때가 되면 이 비둘기처럼 사명을 부여잡고 세상으로 뛰어드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첫째, 까마귀의 눈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비둘기의 눈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를 누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구와 접촉할까? 내가 어느 자리에 가서 안식을 오늘 우리가 얻을까? 구별하고 분별하고 다시 오늘 우리의 참 안식처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저희의 삶에 기회가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어진 자유를 그냥 썩은 세상에서 썩은 사체를 먹기 위하여 그냥 배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워 먹을 그 이삭 한 조각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참 영성을 가진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초조한 마음 때문에 이 방주가 아닌 곳에서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이 포악한 시대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비둘기의 눈으로 자신의 몸을 더럽히는 것이 아닌 은혜의 자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살아계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연약한 오늘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비둘기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내 삶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기회를 삶 속에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와 기업 위에, 그리고 호메실 장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나